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그들이 준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때가 그 시가 왔을 때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지역에서 예비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예비하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너무나 정확한, 역사적으로 모든 걸 공부하다 보면 정말 그때처럼 예수님이 오시기에 적절한 시기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로마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게 하시고, 길이 전부 나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의 딱 중심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옮겨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신 후에 거기서 복음이 이제 완성되어지게 될 때에 아프리카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장 요지에 그런 데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신 이후에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모든 구원의 도를 완성시키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신 후에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이 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신,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을 최초로 받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에는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 하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속성, 비둘기의 속성과 내용을 8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쭉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오신 그 성령님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은 그 시간부터 이제 성령의 그런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비둘기 같은 성령님, 그래서 비둘기는 제일 먼저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평안해지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 땅이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요 귀소 본능을 가진, 그죠? 늘 자기의 집을 찾아가는 비둘기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한 삶으로 완전히 삶의 방향성을 바꿔놔주게 해주는 것이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임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나 안 임하셨나 보려면, 내가 아직도 세상을 더 향하고 있나, 내가 천국을 향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데 제가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솔직히 빨리 죽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여담을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솔직한 얘기 같은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이지, 정말 솔직히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빨리 죽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 정상이에요. 정말이지 여기에 미련이 하나도 없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데려가시나,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시나, 맨날 그걸 고민하셔야 돼. 이 정말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우리는 정말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게 깨달아지면 정말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6.25 때 그 두 동생을 바로 옆에서 폭격을 맞아서 잃었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원망스럽더래요. 어떻게 둘이 한꺼번에 이렇게 데려가시냐고. 그러면서 낭망해서 나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냥 슬피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탁 천국으로 데려가시더니 두 동생이 있는 곳을 보여주시더래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좋은 곳에, 정말 천국 같은 곳에 두 동생이 있는 걸 보고 눈을 딱 떴더니 자기는 6.25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도 데려가시지. 저도 데려가시지 왜 둘만 데려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깨닫고 이렇게 보는 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요만큼도 미련이 없어요. 여기에 뭐가 좋다고 그렇게 여기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천국 가서 먹는 것 같겠느냐 말이에요. 어떤 분이 천국 가서 사과를 먹었는데, 여기 사과는 이렇게 먹으면 씹히잖아요. 천국에 가서 사과를 탁 씹었더니 씹는 순간 왜 그 솜사탕 같은 거 먹으면 싹 녹아져서 없어지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사과가 그냥 싹 흡수돼 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천국에서는 이 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음식은 모든 게 완전 흡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음식. 너무, 왜 이렇게 우리가 뭘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살살 녹네. 이런 얘기 하잖아.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그냥 싹 녹아버리네. 근데 천국의 음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아무리 맛있는 거, 뭐 미국 오렌지가 참 맛있긴 하지만, 정말 천국 오렌지에 비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될 때에 천국에 대해서 깨달음이 임하고,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미련 갖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가나? 근데 빨리 죽나가 아니라 빨리 가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사람이 아닌 사람은 좀 더 살아야죠.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제 천국표를 얻은 다음에 죽어야지. 예, 그러니까는 좀 천국 가시기 자신 없는 분들은 장수하셔야 되고, 천국 가실 자신 있는 분들은 빨리 갈수록 좋다. 아멘. 예, 아멘. 예, 이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정말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정말 깨달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 생명의 연연, 천국 그 티켓이 확실하지 않은 분은 연연하시고, 확실하신 분은 그냥 빨리. 여기 뭐 빨리 갈수록 좋지.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바람같이, 이렇게 바람같이 임하시는 분으로 성경이 표현합니다. 바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집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풍수지리. 풍수지리. 우리가 집을 이렇게 잘 그냥 이 땅을 풍수지리가 좋은데 정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람풍 풍자예요. 바람은 이렇게 사람들 삶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막 사업도 잘 될 수도 있고요, 막 사람의 건강하고도 직결되고요. 이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바람은 즉 생명으로 성경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령의 이름이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에 막 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임하죠. 정말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의 모든 잔재들, 막 좀 더러운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싹 날아가고요, 싹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신선한 생명의 바람으로 늘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불 같은 성령님으로 임하세요. 불. 이 불은 정말 그 능력이죠. 불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불은 이런 나쁜 것들을 또 태워버리고, 그리고 불은 에너지고, 불은 정말 권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정말 바람도 그 홍해 바다도 가르고 그래요. 바람에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 같은 성령이 그런 걸 표현하지만, 이 불 같은 성령이 보면은 특별히 이런 죄를 심판하실 때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죠? 이렇게 불심판. 그래서 불뱀, 이런 불은 그런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고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한, 불은 순금을 만들어내는 데에 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은 우리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데 우리를 연단해 가지고서 정금과 같은 신앙이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불 같은 시험도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또 우리는 네 번째로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 너희가 믿을 때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너희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우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면 에스겔서 47장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자,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 허리에 찼다가 완전히 강이 되어 가지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그저 만물이 소송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터져나와 가지고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소성되어지는 역사, 우리가 아팠던 몸, 약했던 몸이 건강해지는 역사, 또 우리의 그런 죽었던 부분들,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정말 우리를 흘러넘쳐서 이 생수의 강이 지역으로 퍼져나갈 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죠. 이 기름 부으심은 정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게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기름 부으심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삼으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기름과 같은 성령이 또 임하시게 될 때, 기름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름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 희생의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상징 여섯 번째로 성령님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인치심으로, 성령의 인치심,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인치심. 오늘은 이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요. 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오늘 상징하는 말씀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인치심이라는 단어고 다른 단어는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 그 다음에 기업의 보증, 이 두 단어를 오늘 잘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성령님이 사모되어지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인침을 받는 사건이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성령의 모든 모델은 예수님으로부터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그런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인자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인이라는 건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자. 그래서 도장을 받는데, 옛날에 우리 그 텍사스 같은 데 보면 소를 많이 기르잖아요. 소를 많이 기르는데 목장마다, 탐슨 목장은 T자를 갖다 찍는 거야. 이건 우리 소다. 예, 그래가지고 엉덩이나 이런 데다가 말이나 소에다가 불을 달고 가지고서 씩하게 찍잖아요. 그게 바로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인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또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니, 이 인맞은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꼭 받은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생각이 안 나요. 예?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는 딱 들어갈 줄 알고 딱 갔는데 보니까는 인을 안 맞았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근데 인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은 아니지만 여기 이마에 인을 친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것은 영적인 얘기죠. 그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은 구약 시대에 12부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12부족. 이 12부족에 1000을 곱하면은 12,000이 되죠. 그죠? 12,000. 12부족, 1000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상징할 때 이제 성경에서 1000을 써요.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는 또 12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생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야 되네. 12 곱하기 12, 이렇게 구약 시대의 12부족, 신약 시대의 12사도, 12 곱하기 12 하면 144란 말이에요. 144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시대의 구원 받은 자의 총수와 신약 시대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어떤 또 이런 이단 종파에서는 딱 정수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같은 데서는 막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천지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포교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는 안상홍도 그랬구나.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또 딴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어떤
딱 그런 숫자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이런 숫자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로 그래 12 부족과 12 사도들을 합쳐서 천이라는 그런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총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숫자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인맞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인치는 사건으로 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을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이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을 늘 들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도 말씀 전하는 시간에 딴 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할 때는 절대로 딴 거 하면 안 돼요.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딴 거 하실 거 있으면 집에서 하시고 이렇게 딴 데 하시고 제발 저랑 눈을 맞추셔야 돼. 제가 말을 전할 때는. 그러면 딴 데 보고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요즘 그냥 그 핸드폰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말씀 전하는 사람의 눈을 꼭 쳐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을 안 봐요. 왜냐하면 좀 민망해요. 여러분은 제 눈을 보시고 저는 여러분의 이마를 보신다. 여러분들 제 눈 보기가 좀 뭐하면 이마를 보시면 돼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눈을 좀 봐야 돼요. 그게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듣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는 게 정말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도 많고 참 이렇게 낭망될 때도 있고 다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다 보면 너 부족한 거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니? 네가 진정 회개하고 속죄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경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너에게 좋은 일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해라. 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 그게 진리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일이 좀 잘못되면 낭망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꾸 내가 마음도 병이 들고 몸도 병이 들고 될 것도 안 돼. 그 다음에는. 그런데 그냥 아무리 이렇게 상황은 어렵고 우겨쌈을 당하고 막 힘들고 막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주시는 그거를 붙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될 것이야.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걸 변화시켜서 정말 큰 축복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훨씬 낭망하고 염려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죠. 근데 복음의 정수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안이라는 건 예수 안이라는 얘기,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이 복음을 들을 때에는 지식으로만 이게 임하면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이 복음이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고 그 마음을 감동해서 나를 움직여서 그 말씀을 대로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믿음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게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삶이 부합이 되어지게 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걸 믿으면, 복음을 듣고 그거를 믿으면,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장을 꼭 받은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끝난 것이냐? 도장을 꼭 받았으면 나는 이제 구원 완전히 받은 것이냐?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를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받았으니 이는, 그 다음에 설명을 잘 보세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이 잘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이 번역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의 계약금이 되사, 이런 뜻이에요. 보증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honest, 킹 제임스 honest라고 되어 있고 NIV에는 deposit이라고 되어 있어요. deposit. 그러니까는 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슨 사실이냐면요, 이는 우리의 기업, 이거는 지금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기업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until이라는 단어를 써요. Until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기업을 받을 때까지 그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는, 보증이 된다는 것은 보증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증금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꾹 받는데, 그 성령의 인치심을 꾹 받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받을 구원, 우리가 받을 기업을 완전히 다 받은 게 아직 아니라는 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이 사건은 우리의 기업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을 기업에, 그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구원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장차 받을 구원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건은 보증금을 받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래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거래가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사실 믿은 것밖에 없는데,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면서 보증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증금. 우리가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보증금도. 그런데 하여튼 보증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금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주사 그 얻으신 것을 그래서 구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장 찍은 그 성도들을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장차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자, 이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잔 말이에요. 먼저 이 보증금이 되었다는 얘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믿으면 천국을 체험을 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체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천국은 아니에요.
완전히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완전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성령을 받아도,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는 보증금 정도야.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100만 불짜리 집을 살면은 보증금을 요즘 한 20% 30%를 다운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증금이에요. 그럼 20% 30%면 100만 불짜리면 2, 30만 불을 에스크로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에스크로라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은 거기 살아있는 거죠. 보증금. 그 보증금을 내가 좀 쓸 수도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그 정도에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은 지금 한 보증금조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보증금을 잘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잘 사용해서, 사용한다는 말은 표현이 그런데 성령님을 잘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들어갈 구속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 받았다고 거래가 다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래가 완불될 때에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 정교님 요즘 그거 굉장히 체험하고 계신데 어떻게 되셨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이지 지금 이 거래가 끝나기까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기간을 잘 절차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거래가 끝나기까지의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마칠 때에 완불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증금만이 아니라 다 받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어네스트, 요거는 정확하게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이 계약금을 우리가 받게 되는 사건인데, 계약금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죽기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주장하심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서 끝까지 가야지 이 거래가 완결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장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장 받았으면 끝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소나 양 같은 거는 도장 꽉 찍어놓고 우리 든든히 쳐가지고서 못 나가게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나 돼지같이 만들질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요, 도장을 하나님이 찍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망갈 수 없는 우리에다가 놓지는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가지 못할 우리에다가 누실 것 같으면 모토로 이 세상에다가 우리를 창조하십니까? 더 이상 죄 못 짓고 전혀 외부와의 모든 것을 단절시켜 놓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를 아예 천국에다 창조하시지 왜 우리를 이 땅에다 창조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창조되어 있으면 죄를 경험할 일도 없고, 그죠? 사단의 시험을 받을 일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한 얘기라 입이 아파서 그만할까 본데 하여튼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또 이상한 얘기로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하나도 지지를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영원히 천국에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그 천사들의 반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천국에서 살다가 그들이 죄를 짓게 될 때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번 제가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셔서 유다서 1장 6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 죄지요. 그들이 천국에 살던 천사들인데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천국에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땅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이것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얻는 구원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제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영원한. 지금까지 진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에는 구원이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구원이 진행되어지는 거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죄사함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데, 그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은 다음에, 홍해가 믿음의 사건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건 좀 예표적인 사건인데, 홍해는 빨간 바다죠. 이 빨간 바다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그 피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구원의 시작이 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인데, 홍해 바다를 건너 요단강까지 가기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된 성도들의 4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 사막과 같은 그러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40년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을 신명기서 8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광야 학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변화받고 준비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그 40년을 성공적으로 이겨나갈 때에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표상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그런 시련이 40년 동안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에 도장을 꾹 찍어주시지만 이 도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도장을 찍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믿음의 역경과 환난과 이런 모든 그런 거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그 주신,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말씀과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40년을 잘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년을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마다 잘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기업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인치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일단 얼마나 이거는 감격적인 사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도망갈 수 없는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한눈 팔고 나가게 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동행하셔서, 그가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또 실수를 해서 또 여러 가지 혼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최대한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둘째 아들이 집을, 자기 재산을 달라 그래서 집을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겠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산전수전 다 겪다가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나 나가겠다는 아들을 하나님이 잡지 못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은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효과도 있기는 해요. 이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치셨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이런 일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치셨다는 사건이, 우리 구원이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도 보장되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치셨다는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무엇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거를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 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우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고 믿음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잃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인치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는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를 딱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인치셨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잘 지키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을 잘 의지하고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기간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해서 방종하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능가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항상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늘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항상 근신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그들에게 틈새를 주게 되면은 그 틈새를 타고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늘 너희는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을 쓰고, 그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러고서는 날아오는 화전을 방패로 막아가면서,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의 일을 늘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신갑주 입지 않고 우리가 경계태세를 늦추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사단에게 스네치야, 이렇게 막 낚아채임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거를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고 그들과 싸우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져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그런 내성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친 자다, 하나님이 도장 찍은 자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 하나님은 믿음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테스트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은 실패한 걸 깨닫고 더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테스트에 이기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그걸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치셨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러한 마음 자세는 가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인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내가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피하지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시험을 당할 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서 나를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